2025년 8월 20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하다라는 그 놀라운 감격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이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그 말씀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즉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열국을 치십니다. 왜 치시는가?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국을 치십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인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9절에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잡히시던 밤에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결국엔 이 세상의 임금의 노릇을 한 사탄이 완전히 정복됐다라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탄이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진영은 싸우게 됩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과거 완료형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이 어떻습니까? 전쟁은 끔찍합니다. 비참합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전쟁 가운데 목적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가?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싸우고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그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 순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최종 승리할 것처럼 최후 승리의 날에 분명히 절벽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시간에 전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고통 가운데에 참 이기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이용하길 합니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전화를 합니다. 술을 진탕 마셨으니 그가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엉엉 울면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괜찮니? 라고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전화를 했을까. 펑펑 웁니다. 힘들어요.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내라 이렇게 툭 말하고 가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미 전쟁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에게 너 술 마시지 말고 예수로 이겨내 라고 하기에는 그 취해버린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그 자리를 묵묵하게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손을 내밀고 고통을 술로 또한 때로는 마약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 극심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돌아서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견디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 하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백성들을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들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에 당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아담이 사탄에게 실패한 것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승리한다, 완전히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 되십니다. 결국 5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전쟁 가운데 있기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쟁입니다.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수많은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전쟁 가운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각제, 술, 마약 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손에 힘이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남은 자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남은 자를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는, 그 놀라운 감격의 기도는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기쁨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세상에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자꾸 유혹될 때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이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술, 또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그 쾌락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